우리는 수많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도 수많은 질서를 지켜서 이곳에 오셨을 겁니다. 걸어오시는 분들은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지켰을 것이고, 차를 타고 왔을 경우에는 정지선 앞에서는 멈췄겠죠. 그리고 좌회전을 해야 된다면은 안쪽 차선으로 옮겼을 것이고, 주차를 할 때에도 주차선 안에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청년 공감은 무단횡단으로 건너옵니다. 이런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하지만, 사실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지선, 규정속도,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들을 아주 잘 지켜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왜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하는가? 내가 달리고 싶을 때 달리고,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가? 술 먹고 운전을 왜 못하는가? 나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까요? 내 차의 최고 시속은 200km까지 되니까 나는 시내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200km로 달리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질서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질서들이 있는데, 이 질서는 나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이 질서를 세울 때,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잘 따라갈 때 안전하게, 행복하게,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회의 질서는 우리의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은 좀 잘 인지가 되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질서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회, 노회, 총회,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중요한 의제들이 결정되는 것들을 볼 때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통 질서에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생명의 위협과 재산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설득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 교회 질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교회에서 한들 사실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그다지 나쁜 게 아닌데, 아니라면 질서를 꼭 지켜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뒤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내년에 광고를 통해 이야기했지만 임직식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임직식에 대한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왜 임직을 해야 되는지, 임직의 중요성. 사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임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 목사들에게만 중요한 것 같고, 또 임직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중요성이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직분들을 교회 안에 세워가시고, 교회 안에 여러 기관들을 세워가시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요성에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것은 교회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고, 이 질서를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떤 질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질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더 선호해서 나는 이 목사님이 더 좋아, 나는 이 목회자가 더 좋아 하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는 당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성적인 범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더 심각한 건 교회가 이런 성적인 범죄에 눈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용납하면서 덮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즐겨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그냥 먹었습니다. 성찬식도 가난한 사람 따로, 부자 따로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은사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었던 건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진 한 성도들이 있었고, 상황과 환경을 쓰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 방언을 남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에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의 질서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다라는 거죠. 나쁜 것이 아니니까 그냥 하겠다라는 겁니다. 방언 나쁜 거 아니었잖아요. 은사로 하나님 섬기겠다라는데 나쁜 거 아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정말 다루기가 어려운 건 나쁜 행동들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운 건 나쁜 행동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나쁜 행동을 하면은, 죄 짓는 모습들을 보면은 분별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건, 죄 지은 건 누구나 죄 지은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좋은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방언하는 거 뭐가 문제예요? 깊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좋아서 그 목사님 밑에서 내가 성경 공부 더 하고 싶다, 성경 더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문제예요? 근데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나쳤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마을에 리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리더가 그 마을 모임을 인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모임에 속한 누군가가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해야 할 말들을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더십 발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도 나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적절하지 않음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좋은 것도 적절한 곳에 사용해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차원으로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적절하게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의제들을 결정하는 당회도 있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재직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높이 올라가면 노회도 있고 총회, 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장로교회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는 질서들이거든요. 사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서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질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드는 인상은 사실 좀 불편함입니다. 그 질서가 내 자유를 좀 억압하는 것 같고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질서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제가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고민해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질서에 대한 몇 가지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질서를 불편하게 느끼는 첫 번째 오해는요, 이런 질서로 발생하는 권위가 상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해인 거죠. 뭐 서리 집사,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 권사, 그리고 뭐 남자는 장로, 목사, 이런 직분들이 신앙의 연수, 어떤 신앙의 깊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서리 집사를 다는 거고, 조금 지나면 안수 집사, 뭐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데 조금 더 신앙이 깊고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목사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뭐 권사, 안수 집사, 뭐 이런 계급으로 느끼는 거예요. 일반 성도는, 우리 청년들은 맨 밑에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이 직분이 세워졌던 이유는 어떤 계급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역할에 따른 구분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던 거는 이 모세와 아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백성들 스스로가 상하 관계로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는 이야기의 출발점이 오늘 우리가 17장 읽었는데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이바름과 벨벳 아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를 잇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얘기하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회중 가운데에서 사람을 한 250명 가까이 모읍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제 반역을 하는 거죠. 왜 모세와 아론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우리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놓이느냐. 이것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당신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들 이 격에 맞지 않는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십니까? 지금 상하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됐던 건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뭐 선거 운동 해가지고 나를 백성의 대표자로 좀 뽑아주세요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부여해 주셨던 건데 이걸 상하 관계로 오해했었던 이 백성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에 넘치는 당신들 격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오해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 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250명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리더 뽑을 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해서 막 간신히 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리더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재밌는 게 뭐냐면은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모세가 250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쳤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왔던 그 비난을 그대로 그 250명을 향해서 보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공동체의 리더들이 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리더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하나공동체 리더십이 되어 볼게요. 제가 말씀 전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방진 것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래서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진짜 리더십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불을 내리셔서 리더들이 틀렸음을 푹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우리 공동체 리더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우공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지팡이 다 갖고 와. 지팡이 어려우니까 성경책 다 갖고 와. 성경책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놨는데 다음 날 여기서 진짜 리더십인 그 사람의 성경책에 싹이 날 거야 라고 해서 다음 날 갔더니 박 목사의 성경책에 싹이 났어요. 어깨 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순이 나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권위를 확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권위를 확정해 주신 거예요. 자, 박 목사의 성경책에 싹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헌금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오늘 낸 헌금의 일부를 내가 일주일 동안 설교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좀 수고비로 가져가도 될까요? 권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확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원래 지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거는 대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권위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난 좀 싫다니까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지성소 들어가서 관리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확정해 주셨다면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뜻이라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아론의 해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되는 것, 이거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제사장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정결해져야 됐었어요. 근데 그 정결 예식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던 거죠. 이게 아론이 충실해야 하는 아론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론에게 권위가 합당하게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던 건 각자의 역할을 더 잘 집중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아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에 맞게 섬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권력이 위에 집중된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권력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였어요. 그 죽은 나무에서는 뭐 싹이 나고 열매 맺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일상적인 그런 일상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자체는요, 아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론 역시 부르신 자가 있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어서 지키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론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모든 권력이 아론에게 집중된 게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권력을 꽉 짚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건 소명과 각자를 부르신 그 소명과 직분에 따라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이 직분을 진짜 권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는데 그 중재자의 자리에 자꾸만 들어가려고 했었던 중세시대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제들을 통해서만 아니면 그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가득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사제와 평신도로 그룹이 나눠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타락한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고 성직자들은 또 그것을 의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황은 얼마나 큰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터였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독일어로. 그 이전까지는 라틴어로. 그래서 되게 신비롭고 신비한 언어를 막 내뱉으면서 하늘의 언어를 내뱉는다라고,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독일어로 번역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있었던 그 교황을 이제는 끌어내리고 다시금 그 머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기 위해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16세기에 영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피턴 청년부의 모토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의 바른 질서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의 질서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장로교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교회의 머리의 자리에, 그 교회의 머리에 사람이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기 위해서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했었던 그런 흔적이 이 장로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직분을 발견합니다. 바로 장로와 집사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목사도 있잖아요. 사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가 나오고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오늘날의 목사라고 불리는 장로들이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적이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안수집사라는 그 직분을 성경 안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들은요, 어떤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위치에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면서 정리한 신앙 고백서 있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로교회의 기틀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것이 미국으로, 청교도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전해졌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으로 전해졌던 거죠. 결국 이러한 직분을 세우시고 이 교회사 가운데 이러한 섭리를 허락하셨던 건 집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맡겨진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역할로 세워진 거지 명예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직분이 타락한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서부터라는 거죠.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면 성도라는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고 자신의 영적 권위에 흠뻑 빠져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다면 그 목사도 역시 직분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기독교가 뭐 개혁되고 바뀌어지고 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해서 그 권위가 사라진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는 높아졌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성도로서의 권위가
바르게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권위는 힘센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의사에게는 환자가 의사를 온전히 믿을 때 권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의사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습니까? 라고 막 구박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나 의사이니까 내 권위에 복종해 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진정으로 환자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 모습이 의사에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의사의 권위가 생겨서 의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사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는 권위는요, 말씀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런 직분이 제정됐을 때에도 역할에 따라서 그렇게 직분을 나눴을 때에도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다고요. 목사가 막 교회 돈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성도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러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 가르치는 장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제게 근육과 관련된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되었고 계속해서 약물로 치료받고 있는데요. 이 병이 처음 생겼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몸이 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니까 집 주변에 있는 여러 병원들을 갔습니다. 뭐 신경외과도 가보고 정형외과도 가보고 내과도 가보고 정말 수많은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자세가 안 좋아요. 근육주사를 맞던지 도수치료를 받아보세요. 보험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병원 갔더니 지금 이제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3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요. 운동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나는 진짜 불편해서 갔는데 그런 구박을 받으니까 내 불편함은 뭐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몇 날 며칠 고생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거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빨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소견서를 써줘서 제가 큰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큰 병원에 찾아가서 그 의사를 딱 만나고 몇 가지 의사가 검사해보고 이렇게 보더니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희귀한 질병이었거든요. 별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금 이 병은 희귀한 질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질병의 환자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걱정 마시고 치료해 봅시다. 제가 그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어느 병원은 운동하라고 혼내기만 하는데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리고 그 의사는 저를 항상 진우 씨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들어가면은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은요 거의 저한테 예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했습니다. 이 약 먹어야 됩니다. 부작용 있지만 먹어야 됩니다. 그럼 먹었어요. 끊으면 안 됩니다.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곧 성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년 동안 저를 진료해 주셨던 그 주치의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몰랐는데 그 예약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안식년 이런 걸로 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주치의가 바뀌고 처음으로 진료를 보러 갔는데 그 의사분이 저랑 나이도 좀 비슷해 보이고 약간 어리버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막 검사한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뭐 그때 한 검사 결과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약을 좀 줄여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약을 못 줄이고 계속 동일한 약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 줄일 수 있구나라는 기쁨도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나를 처음 봤는데 확실할까?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제가 이걸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은 신뢰가 권위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권위는요 환자를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환자가 진심으로 낫길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일 겁니다. 솔직히 우리 젊은 세대로서 기성세대들 향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이거는 어른들이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꼰대 같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경이 됐고 한국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그 비난받는 자리에 똑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을 동일하게 듣게 될 거예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신생아들이 나중에 청년 돼가지고 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이래?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네. 섬기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 동역자들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교회 안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개혁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 개혁이 너무나 절실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은요, 판을 막 깨고 뒤집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개혁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것에 막 심취하여서 과격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다 썩었다. 우리 이 교회를 떠나자. 사막으로 가서 숨어버리자. 우리끼리 예배하자.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 자신들의 교회만 진리라고 여기면서 교회의 보편성, 공교회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의 무리로 타락해져 갑니다. 혼자 잘하는 거는 처음에는 모범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교회가 진정으로 개혁되고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교회가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해 갈 때 그 타락의 변화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타락해져 갑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침묵하고 낮아지기만 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통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통로들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공동의회가 있잖아요. 세례교인이면 다 참여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의견 내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더라고요.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하는 그리고 용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지 다 썩었어요. 다 바꿔버립시다. 이렇게 한다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질서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서는요,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해주는 아주 좋은 방패막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기 아파트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단속 카메라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으로 신호도 굉장히 많아지고 제한 속도도 3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질서들을 통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요즘에 그런 소식도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달리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신약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지켰던 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질서들이었습니다. 이 질서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가 등장했고 진리를 수호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잘 알죠? 이 사도신경도요,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고백되어졌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도 교회를 억압하고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했었던 그 시대 가운데 기독교의 바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였어요. 이 신앙 고백서들이 지난 2000년에 우리 교회를 살려왔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백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리키고 있는 이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질서들이 지켜져 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섬길 때 우리의 권위는 더욱더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진다고 우리의 권위가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의 진정한 권위, 성도로서의 권위, 청년으로서의 권위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교회 질서들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온 건 이 질서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질서에 내가 뭐 참여하겠습니다,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요. 그 질서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도 더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낮아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